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 그는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혜의 대명사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인생 후반부에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다고 하는 성경 전도서, 그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이 천하 만사의 때가 있다.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그 뒤에 쭉 이야기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천하 만사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천하 만사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그러나 그 때를 사람은 측량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그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참으로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예측할 수 있을 뿐이죠. 정확히 그 때가 언제이고 언제 그 때가 마무리될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안 끝나냐고, 끝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돼야 되냐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난다.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참 다양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 다양한 경험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전국 8도,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군인에 입대를 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군대이죠. 이렇게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군대에서 사람들을 볼 때 제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군 생활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상관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칭찬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은 우리 부대의 에이스다라고 하면서 상관들이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뭐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갈려지게 될까? 제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상관의 의도, 그러니까 그 일을 시키거나 어떤 지시를 하는 상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느냐, 파악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상관의 말이 아닙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상관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가, 그 복심을 아는 것이, 그 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시키는 대로는 잘합니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키지 않으면 일을 안 하죠. 상관의 입장에서 볼 때 답답한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얼핏 보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일을 행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 결과를 보면 상관으로부터 역시 하면서 칭찬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관의 의중을 읽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시키는 대로도 잘 못하고 있었죠. 자신들도 시키는 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는 그 모습들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문자에만 매달렸고 율법 조항 하나하나 지키는 것에만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주신 본래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 율법 조항 하나하나에만 사람들이 집중하고 그것에만 목숨을 거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혼내시고 지적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주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 이 세 구절의 말씀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5절과 17절 그 사이에 핵심 구절, 핵심 내용이 16절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15절과 17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인가? 그 핵심 내용을 어디에 배치하고 있느냐 하면 16절에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을 분별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들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야 된다. 물론 맞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이것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 시간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까 우리가 전도서에서 봤듯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시간이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이 때를 잘 살려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 공부를 잠시 중단하고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로 1년간 연습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파라과이에 가서 그곳에서 섬기시던 선교사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남미는 하루 중에 시에스타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1시부터 2시 정도까지 낮잠 자는 시간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모르고 아니 무슨 낮잠을 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
이 사람 참 게으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살아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이 시간이 꼭 필요하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여러분 덥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대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는 일사병에 걸리기 쉽고 또 탈수증으로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남미에서 이 시에스타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점심 먹고 편안히 그늘에서 좀 쉬면서 또 시원한 음료도 마시면서 오후에 일할 시간, 그 시간을 위해서 체력을 재충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에스타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에스타 시간에 거리에 나가보면 정말 한산합니다. 아무도 안 다녀요. 그리고 가게들이 거의 문을 닫습니다. 진짜 가게들이 문을 닫나 하고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번화가에 제가 나가봤는데 진짜 문을 닫더라고요. 가게 문 연 곳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몇 군데 가게 문을 연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연 가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는 그 시에스타 시간에 문을 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시에스타가 안 통하는 겁니다. 무슨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이 귀한 시간에 낮잠 자면서 가게 문을 닫고 있냐 하면서 이 한국 사람들은 거기 가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한국 가게가 아닌데 현지인 가게인데 가끔씩 문 연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왜 열었냐? 다른 사람들은 다 문을 닫는데 거기는 왜 열었냐? 하도 한국 사람들이 시에스타 시간에도 문을 안 닫고 열심히 일하면서 단고들을 다 뺏어가니까 거기 현지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시에스타 시간에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짜 한국 사람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한국 사람의 근면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부지런함, 이 시간 절약 아마 세계에서 최고 수준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만큼 시간을 분단위, 초단위로 쪼개 쓰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당 오락이라고 4시간 자면 대학에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지고, 아니 어떻게 학생이 5시간, 4시간만 자고 공부할 수 있는가? 외국에서는 이게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판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나올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만큼 이 시간을 아끼고 이 시간 절약하는 민족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데는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잘 써라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이죠. 반면에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껴 써야 되는 것은 하루 24시간,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아끼라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속량하다, 값을 치르다 또는 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끼는 것과 사는 것, 여러분 분명한 차이가 있죠. 아끼는 것은 소극적입니다. 아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것을 다 쓰기까지 나눠 쓰고 쪼개 쓰고 분리해서 쓰고 그렇게 쓰는 것이 아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는 것은 다르죠. 사는 것은 내가 직접 나서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구매해야 되죠. 내가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은 보다
직접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행동인 것이죠. 세상적인 지혜로 볼 때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아껴 쓰고 쪼개 쓰고 나눠 쓰고 보존해서 쓰고 그렇게 써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름길이고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리적인 시간을 아껴 쓰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하루 24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아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별개가 아닙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죠. 이 크로노스의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16절 본문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신앙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그 시대가 악한 시대인 것이죠.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는 시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당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무역도 발달했고요. 그리고 당시 많은 로마 도시들이 그랬듯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의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죠. 그곳의 상황들은 성도들에게 있는 믿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을 유혹해서 다른 곳에 빠지게 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에 매달리는, 그것을 아껴 쓰는 데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 주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들은 기필코 그 시간을 사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죠. 다른 시간하고 바꿔야 됩니다. 쉬는 시간, 오락과 여가를 즐기는 시간, 쾌락에 빠질 수 있는 시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들, 그 시간들하고 맞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시간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이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 사람들에게 주시는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악한 때에 승리하는 방법, 악한 세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사고 싶다고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주체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안에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다른 것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보증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야곱이 참 거짓말을 잘하는 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이것을 안 에서는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자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 먹게 됩니다. 이것을 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 어느 길에서 하루는 이 야곱이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굴러다니는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밤에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하늘부터 땅끝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 사닥다리 사이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꿈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꿈이 아니죠. 너무나도 생생한 꿈입니다. 보통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로 명명합니다.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의 집에만 계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고 특별히 내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야곱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시간이 여러분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는 것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덧입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은 다른 것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그 물건과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서 그만큼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그만큼의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성도분과 전화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참 힘드실 텐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요즘 예배는 어떻게 잘 드리고 계시는지 안부를 여쭙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부를 여쭈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요즘 잘 못 지냅니다. 요즘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왜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그러면서 살아가시냐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교회 못 나가고 집에서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다 보니까 좀 예배의 모습도 흐트러지게 되고, 또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예전 같으면 누가 전화해서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 전화하고 끌어주고 만나고, 그러면서 나의 신앙이 돈독히 세워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그런 사람도 없으니까 점점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되고 나태해지다 보니까 지금 저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참 건강하지 못하고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참 힘들죠. 누가 억지로 못하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이면 하겠는데 벌써 9개월, 10개월째 접어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점점 지치게 되는 것이죠. 비단 이런 일이 이분에게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수요사경의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도 비일비재한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악한 때가 아닐 수 없지요. 참으로 악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그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이 악한 때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주일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죠. 그 주일 예배 평소 같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너무나도 귀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것이죠. 지금 이 수요사경의 자리 영상으로 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 또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 것입니다. 화요 성경 공부, 그리고 이제 줌으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줌 모임으로 구역에서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나누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것이죠. 또 앞으로 이제 줌으로 신방도 하게 될 텐데요. 그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시대, 코로나 시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주님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만 악한 것 아닙니다. 이 때만 악한 것 아니죠. 사람도 악합니다. 아니, 사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시대가 악하고 때가 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야 됩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없이는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아니 우리에게 있는 이 악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악함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 시간을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악할 뿐만이 아니라 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약하죠. 약한 존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육신 가운데,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고 영적인 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 있다라고 한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사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의 약하고
우리의 악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도록 우리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 그것이야말로 이 악한 때에,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이 악한 때에 승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